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스님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일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시집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영미시입니다. 장영희 님이 영미시를 번역도 하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산문처럼 쓰기도 하고 재미있게 엮은 책입니다. 아마도 일반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내용의 시들도 있고요. 심지어 여기에 쓰여져 있는 시들이 노랫말로 또 번안되어져서 불려지고 있는 그런 시들도 있어서 듣다 보면 저거 내가 아는 내용이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도 이 시는 생활 속에서 좀 지혜롭게 가슴에 담아둘 만한 내용으로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 책을 선택해 봤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시는 모두 3편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여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편을 이어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오늘날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부자와 빈자는 아니에요. 한 사람의 재산을 평가하려면 그의 양심과 건강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하니까요. 겸손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하며 사는 이는 사람으로 칠 수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도 아니지요. 유수 같은 세월, 누구나 웃을 때도 눈물 흘릴 때도 있으니까요. 아니죠. 내가 말하는 이 세상 사람의 두 부류란 짐 들어주는 자와 비스듬히 기대는 자랍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가는 이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남에게 당신 몫에 짐을 지우고 걱정, 근심 끼치는 기대는 사람인가요?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라는 시, 엘러 필러 윌콕스의 시였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작가인데요. 이분의 시를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한 사람의 재산을 평가하려면 먼저 양심과 건강 상태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 이게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한지 그리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두 부류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두 부류는 짐 들어주는 사람, 비스듬히 기대는 자라는 거죠.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기대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어느 쪽에 해당합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TV에서 야차군바의 길이라는 거 혹시 다큐를 보셨는지요? 황금의 약초를 찾아서 히말라야를 오르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였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거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아들, 딸, 손자들을 데리고 영하 20도에서 30도가 넘는 그 얼음이 녹아내린 물속으로
그냥 맨다리로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면서 열흘 동안 얼음 물길을 걸어서 인도 레 마을에 도착해가지고요. 아이들을 입학을 시켜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돌봄이라는 것, 의지한다는 것, 이 말이, 그 단어가 진짜 그 유목민들의 삶만큼 절실하게 와닿는 것이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라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왜 세상을 살다 보면 남이 나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또 내가 남에게 의지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늘 남을 돌보기만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돌보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남에게 짐스러운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죠. 아마도 이 시인도 그런 의미에서 이 시를 쓰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 무슨 인생이 그럴까? 근심에 찌들어 가던 길 멈춰서 바라볼 시간 없다면 양이나 젖소들처럼 나무 아래 서서 쉬엄쉬엄 바라볼 틈 없다면 숲속 지날 때 다람쥐들이 풀숲에 도토리 숨기는 걸 볼 시간 없다면 한낮에도 밤하늘처럼 별이 총총한 시냇물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데이비스의 시를 이어서 낭송해 봤습니다. 정말 무슨 인생이 그렇겠느냐, 먼저 말을 던져놓고 무슨 인생이 그래, 설마 그럴까? 그러니까 근심이 찌들어서 가던 길 멈춰서서 잠시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시간도 없고 양이나 젖소들처럼 나무 아래 서서 쉬엄쉬엄 그렇게 바라볼 틈도 없다면 그걸 어떻게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제목이 여유입니다.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그 화두처럼 주어진 주제이기도 해요. 여유라고 하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빈둥빈둥 놀고 쉬고 이러면 그게 여유일까요? 그 임어당 선생은 그러잖아요. 문화라는 거, 그 문화는 바로 여유의 산물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그래요. 나쁜 거,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불행하다. 이런 것이 여유에서 생길 수 있겠느냐. 유유자적하다, 한가하다, 여유가 있다. 이런 말은 선함, 그리고 행복, 이런 것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데이비스라는 시인은요, 한쪽 다리를 사고로 잃게 됐다는군요. 그래서 떠돌이 생활에서 작가로서의 삶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로 다리를 한쪽 잃었을 때 우리가 그걸 불행이라 생각하고 왜 내게는 이런 악이 덮쳐왔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에는 결코 여유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데이비스는 삶에서 자기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선한 마음, 선한 눈, 그리고 자기 가슴에 행복이 가득함,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시를 쓰는 시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죠. 느긋함 속에 행복이 밀려오고 선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게 여유의 힘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때로 변덕스럽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라.
네가 친절을 베풀면 이기적이고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친절을 베풀라. 네가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은 너를 속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네가 오랫동안 이룩한 것을 누군가 하룻밤새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그래도 무언가 이룩하라. 네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면 그들은 질투할지 모른다. 그래도 행복하라. 네가 오늘 행한 선을 사람들은 내일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선을 행하라. 네가 갖고 있는 최상의 것을 세상에 내줘도 부족하다 할지 모른다. 그래도 네가 갖고 있는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네, 이 시는 그 인도 캘커타의 어린이집에 새겨져 있는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마더 데레사의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이 시를 쓴 시인은 켄트 키스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이면서 강연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뭘 베풀어라 라고 말을 하면 이거 와닿지 않죠. 일단 저항감이 먼저 오지 않나요? 자기 위치에서 보자면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줄 수 없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입장 바꿔서 위치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완성도를 위해서 내 인생의 완성도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주어라.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책 중에 거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 책을 쓰신 분이. 근데 어릴 때 할아버지에게 이제 많은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어린 나이 때인데 그 와인 잔에 자기 거는 와인 잔이 요만하고 장난감처럼 할아버지는 큰 잔에 와인을 따르어서 할아버지가 꼭 그 자기한테 같이 이렇게 짠 하면서 뭐 무슨 위하여 하듯이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레취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행복을 위하여예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인생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말에는 인생이 덜어는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좀 잔인할 때도 있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엇나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위하여 레취암이라고 하는 그걸 할아버지에게 어릴 때 배웠노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나에게 불행이 왔던 고통이 왔건 험난함이 왔던 상관없이 그게 다 내 인생이다. 그 모든 것들을 인생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생을 위하여.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 들으시면서 그래 맞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세요? 잘 안 받아들여지는 분도 있죠.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를 듣고만 있어도 그래 내가 그렇게 못한다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못한다 해도 그래 이렇게 들으면서 편안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의 무의식 안에는 온전히 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남의 고통을 내 것으로 느끼면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남의 고통에 대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내가 친절하고 내가 누군가의 삶을 도움을 주다 보면 실제로 그 이득이 누구에게 올까요? 결국 자신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시인은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어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